오늘은 우리 고향에 대해서, 본향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잘 나온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이겠죠.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이 11절,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명절 설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참 이제 흩어져서 그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가족들과 친지들과 또 지인들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 저희들은 이와 같이 또 주 안에서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예배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늘 위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좌우로 치침이 없이 바른 생활 또 바른 말씀 또 바르게 살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본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좀 성도들이 이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할 곳을 또 확신하며 기뻐하는 그런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아버지의 강건함을 얻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참 말씀으로 인한 내적인 풍성함이 참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배하고 또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람들은 부모 형제가 있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보니까 약 2,600만이 이동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내가 자라고 태어나고 자란 그곳 또 부모 형제가 있는 그곳,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대체로 보면 죽어서도 고향 사냐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게 연어도 그렇거든요. 회귀 본능으로 태어나 자란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알을 넣고 번식하고 죽는 그런 거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가 천국 본향을 사모하고 그 길을 생각하는 것이 좀 이상한 것이냐? 우리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성도가 천국 간다는 것이 좀 이상한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장례식장과 화장장에 가보면 믿고 죽었느냐 안 믿고 죽었느냐, 유가족들의 위로와 소망과 장례식 분위기가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목격하셨죠? 자,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어떤 친구들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묻죠. 천국에 가려고 교회 다니느냐? 천국에 가려고 교회 다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장례식장과 화장장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은 그가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자, 여러분, 천국에 가려고 교회 다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란 얘기잖아요. 신앙은 믿음이잖아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아마 천국에 가려고 교회 다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은 의도는 아마 이런 것이 뒤 배경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너 좀 이기적이지 않느냐,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신앙이 한 부분만 되어 있는 거 아니고 신앙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믿고 의지하며, 또한 우리가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 그러는데 뭐 신앙을 갖는다는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거기서 따라오는 게 자연적으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어서도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들이 없는 나라와 시대는 없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들이 없는 나라, 또 그런 나라와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구촌 최대 축제 스포츠인 올림픽을 보십시오. 자, 올림픽이 1896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올림픽의 기원은 올림피아 제전,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제사 의식인 제전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매 올림픽이 시작되기 몇 개월 전에 고대 그리스에서 제사를 지냈던 그리스의 그 올림피아 헤라 신전에서 올림픽 성화가 체화됩니다. 이 성화라는 말은 성스러운 불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여자 배우가 마치 자기가 대제사장처럼 연기를 하면서 태양광선을 오목 거울의 안쪽에 집중시켜서 점화를 합니다. 그 위에 이 여자가 첫 번째 성화 봉송 주자에게 불을 넘기고 개최 도시의 개막식이 열리는 올림픽 경기장까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올림픽 성화는 전달되고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타오르게 됩니다. 2017년 우리 10월 24일 평창 올림픽 성화 체화식이 열린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올림피아의 헤라 신전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오목 거울이 있잖아요. 오목 거울에서 그 태양 광선을 받아서 체화를 하는 거예요. 하고서 이 여자가 그 그리스 우리 2018년에 올림픽은 했지만 17년부터 봉하는 왔잖아요. 그렇죠? 와가지고 그 배우 카테리나 네우라는 그 여배우가 평창 올림픽 성화를 지금 채집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올림픽이 이렇게 개최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올림픽은 이건 우상에 관한 거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참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계 G7이라고 하는 경제 대국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들을 안 믿는 나라는 없어요. 또 신들을 안 믿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천당에 가려고 교회 다니느냐? 예, 우리는 진실로 죄인이며 연약한 인간이 살아생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죽어서도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그것을 한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조금 본향인데 이렇게 한 것은 유튜브에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느냐 이 뜨면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천국에 가려고 교회 다니는가? 그래서 좀 사람들을 갖다가서 유튜브 들어오라고 지금 이 제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천국에 가려고 교회 다니는가? 자, 우리 첫째, 우리는 천지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원래 창세기 1, 2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2장은 천지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자, 콧구멍으로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진짜 콧구멍으로 생명의 숨을 안 쉬면 죽은 것으로 이제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진화론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그게 이제 정설인 것처럼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건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이 그거잖아요. 하등 생물에서 고등한 생물로 진화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들의 믿음은 가설에서 설정한 겁니다. 사람도 동물의 일종이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여기서 내세울 그런 근거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와 사람의 그 사이가 지금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있어진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 원숭이가 이제 사람보다 이제 하등 동물인데 원숭이와 사람 사이의 그 중간에 어떤 다른 것이 그 한 번도 발전상으로 보여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숭이가 그 사람이 되는 과정을 한 번도 역사 이래에 사람의 존재 이래에 보여진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도 가설인데 막연히 수억 년 전에, 수억 전에, 수십억 전에, 수십억 전에 있어 왔다고 가정을 하고 가설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화론도. 자,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으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요새 DNA, RNA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과학이 발전돼서 이제 보니까 원숭이가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원숭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고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고 고양이는 처음부터 고양이고 호랑이가 비슷하죠. 호랑이는 처음부터 호랑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 2장의 천지 창조를 믿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창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자, 이렇게 사람이 살아 생전 믿고 안 믿고 뭐 다른 신들을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살아 생전에 믿고 안 믿고 다른 신을 믿는 건 자유인데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심판이 있느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아주 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 나라는 전 세계를 거의 지배다시피 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서부터는 얘기 있잖아요. 그 최고의 이제 문명국이라고 볼 수 있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 로마 나라에 이렇게 로마의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에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어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의 상상 속에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은 창조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권능, 권세와 능력이 창조물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신 것도 창조물에 나타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창조는 신비하지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창조의 신비를 생각해 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누구나 한 번쯤은 밤하늘의 그 영롱한 별들과 아침에 불타오르는 태양, 저녁에 벌겋게 물든 노을,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며 다 감탄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게 어렸을 때 또 기억이 나는데 정월 대보름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달이 뜨기를 바랐습니다. 진짜 그날 날씨가 좋으면은 둥글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 무지개를 보면서 말이죠. 그 무지개가 그 닿는 곳이 닿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 무지개가 닿는 곳은 명당 자리다. 그래서 그럼 어디 저 다 갔으니까 가보면은 도망가고 그렇잖아요. 없잖아요. 자, 이런 경험들이 있다고요. 참 자연의 신비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니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보십시오. 그냥 막 쏟아질 듯 엄청난 숫자로 뭐 있으면 있고 무지개가 뜨면 뜨고 달이 뜨면 뜨고 해가 뜨면 뜨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자연물을 보면서도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으므로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집보다 집을 지은 사람이 더 많은 존귀를 받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집보다 이 집을 지은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식물이 아름답고 멋있게 보인다면 이거를 지으신 분은 더 존귀를 받고 더 뛰어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상을 믿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창세기 1, 2절에 창세기 1장 2장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죠. 이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이 잘못되어서 우상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제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정월 초하루는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정월 대보름 날이 오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달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주신 구원한 일을 우리가 믿는다 이 말입니다. 대속. 자, 찬송가 195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죄 대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범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보내셨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도록 이렇게 보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다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같은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었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나니라. 여기 예언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입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길을 잃고 죄로 말미암아 길을 잃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에는 길 잃은 양이었는데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시네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아담이죠?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나 의롭게 됐네. 나 의롭게 됐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원래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순종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는데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의로운 자가 된 신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5절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셔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 유업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거잖아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고 상속 유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그 파라오 황제가 있었죠.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칙령이 내린 시기에 아들을 낳은 요게벳이라는 그 히브리 여인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게벳은 바구니를 가져다가 방수 처리를 한 후에 그 아기를 넣고 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그 바구니를 발견하고 아이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 아이를 왕실에 입양시키고 그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 정말 신실하고 복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모세는 입양되었던 거예요.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자, 에스더서에서는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그 귀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부모가 죽은 후에 사촌 모르드게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여왕이 되었고 하나님은 유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녀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에스더도 입양이 되었습니다. 입양된 것은 자녀와 같은 그 권리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씨를 통하는 대신에 성령을 통해 잉태되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자기 자녀로 입양한 후에 그를 키웠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모세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대에는 입양되면은 상속 유업을, 상속 재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태어나니까 내가 원래 이 사람의 자녀가 아닌데 입양이 되어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호적상에 그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유산, 부모의 유산을 다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진 영광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 모두에서 입양은 성경에서 분명히 입양하는 사람들과 입양된 사람은 엄청난 복을 얻게 되는 것을,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옛날엔 하나님과의 원수지간이었죠.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제는 혼의 목자이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는 하늘 본향에 갈 것을 믿는다. 오늘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은 결론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래서 처음에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10절에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16절에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속에 누가 하나 더 있어요? 사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처음엔 아브라함이 기초들인 한 도시를 바랐는데 역시 사라도 믿음을 통해서 함께 기초들이 있는 그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우리가 갈 곳,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떠나온 본향을 마음에 두었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그는 원래 갈대아 우리에서 태어났잖아요.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함께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에 가려고 교회 다니는가? 예, 맞습니다. 다시 말씀, 살아생전에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한 자가 가는 곳이 죽어서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9절,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아브라함의 신앙같이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가진 자로서 저 좋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참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황금 그야말로 연휴잖아요.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자가 돈만 있으면 형편에 따라서 즐기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걸 믿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리며 우리는 감사하며 이곳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만으로 끝난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만 사는 동안에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사실 어리석은 자죠.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다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만약에 이 땅만 소망을 갖는다면 주의 일을 넘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한 자에게 귀한 상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바로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기초가 있는 한 성이라는 한 도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가 있는 한 도시, 그걸 바라봤다. 더 좋은 본향인데 하늘의 본향이고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이나 다 같이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요한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우리는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데려와서 가는 곳이 어디냐? 여기 더 좋은 본향,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기초들이 있는 도시를 갖다가 요한에게 요한복음도 얘기를 하고 나중에 또 그걸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이야 뭐 일찍이 기록되어 있지만 좀 더 요한계시록은 맨 나중에 기록된 거잖아요. 계시록에 우리가 가을 기초들이라는 도시를 사도 요한이 받아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먼저 부활과 휴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일주일 전에 돌아가신 우리 조성현 집사님 먼저 가셨는데 주님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곳에 가면은 계속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휴거한 새로운 몸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본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자,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휴거나 또 부활할 때 예수님과 같은 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영광스러운 몸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영광스러운 몸이 이 땅에 계실 때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셨습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그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문이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자기의 두 손 옆구리를 신비한 거죠. 진짜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여기 있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실 때에 그들이 구운 생선 한 도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자,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되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 몸이 바로 어떤 몸이냐? 여기서 말하는 대로 바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과 예수님같이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몸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우리 머리로서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 몸이 되어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데 오늘 여기 10절에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 11절에 더 좋은 본향, 하늘의 본향,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9절에 이거에 대해서 그 도시의 성벽 기촌이 그랬습니다. 기초가 있는 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9절에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는데 첫째 기초는 비곡이요, 둘째 기초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기감남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주정이더라. 제가 이 보석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구경한 적도 없습니다. 또 내가 사지 않을 거 구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건 뭐 보석 전문가들은 다 알더라고요. 엄청난 보석이죠. 기초가. 예? 자, 그런가 하면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로 그랬습니다.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요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보죠. 천국은 참 좋은 것, 천국은 참 좋은 것. 길은 모두 황금길, 길은 모두 황금길. 문은 진주문. 주가 진주문을 열고 나를 기다린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22절에 그 성전을 보니까 전능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성전으로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도 좋아야 되죠. 천국의 집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동이잖아요. 감격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다. 본향 좋죠. 고향도 좋지 않습니까? 본향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속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모르고 우상을 사람들이 창조주로 생각하고 의지할 자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왔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야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결코 그리에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나 거짓말 지어내는 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을 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 우리가 여기 아브라함 같이 더 좋은 본향, 하늘의 본향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도시를 예비한 곳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사모하는데 영원한 고향인 우리가 하늘 본향 사모하며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뛰어가며 그걸 사모하고 전진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려고 교회 다니느냐?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아생전 주님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죽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속적으로 있는 천국에 우리는 가려고 교회 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천지와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늘의 본향에 갈 것을 믿는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나중에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벌써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죠.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고향 천국 바라보며 나그네 길 우리 기쁘게 즐겁게 안식을 가지고 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